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보다 우리가 훨씬 그 의로움이 능가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능가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부분들하고 하느님만이 보시는 부분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해나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설명을 하시길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설명하십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건 계명입니다. 그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를 능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살인의 원인부터 시작합니다. 성을 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보, 멍청이, 점점 더 미움과 분노가 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누가 성 냈다고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잡아갑니까?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거든요. 성 냈다는 이유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느님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재판에서는 화를 내도 재판에 넘겨진다고. 세상에서는 살인하면 넘겨지지만 화만 내도 재판에 넘겨질 것이고 바보라고 중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의회에 넘겨질 것이고 멍청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면 바로 지옥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능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율법학자들을 능가하는. 그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단순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내는 것부터 미워하는 것부터 바보, 멍청이라고까지 말하게 되는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고 그 각각에 따라서 벌도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멍청이까지 해버리면 지옥에 붙여질 것이고 성내는 거하고 바보하고 멍청이는 분명히 형량이 다릅니다.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한 입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형량이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먼저 화해를 하고 바치라고. 하느님에게 용서를 청하려면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하느님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느님 사랑을 하려면 이웃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 두 가지 다 갖추어져야 올바른 삶이라는 것. 너를 고소하는 자와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가는 도중에 타협하라는 말씀. 이 도중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입니다. 살아있을 때
타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을 때 타협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사심판이 시작되죠.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다시 한번 공심판이 시작되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법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정으로 가기 전에 도중에 얼른 타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화를 잘 내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형제와 화해도 해야 되겠지만 하느님과는 우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고 형제와는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을 낸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고 바보라고 했던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을 것이고 멍청이라고 한 사람은 영원히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 법정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성을 내고 바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 한 입까지 갚을 때까지 풀려 나올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로 치면 연옥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죄에 따라서 벌도 달라집니다. 금방 연옥 거쳐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연옥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연옥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좀 더 엄격합니다. 그죠? 율법학자나 바리사의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에서는 하느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느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라고. 그럴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는 것. 너한테 인사하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 그건 누구나 한다. 그런 수준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하느님을 닮은 완전한 사람 되는 것. 그러려면 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느님께는 고백을 하고 이웃과는 화해를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숱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기다려주시는 하느님 때문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게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그 악인이 자기 길을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 살게 되는 게 내가 정말 기뻐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 그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나왔죠. 살인해서는 안 된다.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계명들을 다 완성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능가하는 의로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청하면서 사순 시기를 보내도록 합시다.